그러면 정련님께서도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이걸 실적이라고 외롭더라고요. 신앙적으로 그 매달릴 때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네.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또 가지는 고민이 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가. 스토리월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와 우리 고명환 집사님이 함께 진행을 하는 최고 수다의 최고인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시즌2는 이어갑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프로페셔널 크리스찬들을 모시고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저희 두 번째 주인공은 비트 컴퓨터의 CEO 선임 장로님이시고 목양 장로님으로 너무나도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전진옥 장로님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께서 가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제 살아온 삶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만 회사 이름만 들어도 네. 비트 컴퓨터 예. 이렇게만 들어도 굉장히 핫한 맞아요. 너무나 궁금해하고 그럴 회사인데 먼저 비트 컴퓨터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글쎄 아마 핫하다는 게 요새 비트코인으로 최고 수다. 저희 비트컴퓨터는 1983년도에 네. 설립을 했습니다. 야. 그 당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1호로 네. 이 의료정보,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 네. 의원 이런 의료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한 38년 된 네. 이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거기 처음부터 입사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연구소장을 맡아서 2000년에 입사를 하였고 지금 이제 사장을 맡은 지는 한 16년 정도,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 경영 수업을 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CEO를 맡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장로님께서 창업을 해서 CEO를 하고 계신 그런 회사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으로 예, 입사를 예. 하셔가지고 예. 야, 어쩌면 우리 청년들의 로망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예. 그 당시 이제 저는 사실 미국에서 와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있다가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네. 했었습니다.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실 나름대로 연구원으로서 전 비교적 만족하게 했었는데 한 13년 동안 근무를 하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연구의 한계 어딜까? 이렇게 네네. 생각하던 차에 2000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벤처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 그래서 이 회사를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저도 회사로 와서 기업가로서 한번 네.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마 그때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실 이제 앞에서 캐리어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연구 개발을 했었을 때는 참 잘 만들면 잘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구소장일 때. 그래서 이제 연구원에 또 제가 했던 일이 기술 개발이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가 잘 만들었으니까 시장에 가서 한번 잘 팔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역할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 해외 영업 쪽을 이제 맡게 되었고 이게 이제 영업 쪽을 하다 보니까 또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회사 입장에서 보니까 영업도 좀 결과가 나오네 이러면서 이제 조직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경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술 개발도 영업도 또 자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 결국은 이제 개발할 때는 내가 개발을 하면 되지만 결국은 높은 자리에 가면 이제 사람을 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쭉 생각해서 이제 긴 시간을 했는데, 제가 언젠가 제가 이제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크리스천 CEO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 때,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제 오래된 글로벌 CEO 했던 친구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그 네. 명함에 보니까 자기가 정말 성공한 CEO였는데 그 명함 속에 자기가 처음에 CEO를 받았을 때 그 CEO 그 이름을 자기 그 CEO라는 걸 지우고 secretary,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는 비서다. 네. 하나님이 이 회사의 CEO고 자기는 그 회사의 CEO다. 이렇게 저를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제 나름대로 뭐 저도 외부에 가면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내가 기술 개발, 영업, 네. 뭐 자금 관리, 사람, 이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나름대로 16년간의 비결을 이야기한다면, 네. 서번트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직이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업장을 관리해라 이런 측면에서 네. 아마 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네. 비교적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로 예. 돌아가 보면 예. 장로님께서 처음에 이제 어린 시절 또는 예. 청년 때에 지금 하시는 일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예. 그런 이 발걸음을 예. 어떻게 이쪽 분야를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글쎄 이제 저도 많은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네네. 합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는 독일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아, 독일어를? 그래서, 예, 독일어를 전공이. 공부를 문과셨네요? 했습니다. 예, 문과였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제가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제 사수였던 분, 그 당시로는 사실, 제가 대학을 77년도에 입학했으니까, 네네. 그 당시엔 사실 이 IT라는 것이 생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사수였던 분이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그 당시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독일어 의학을 하면 뭔가 이것이 좀 수단이지 뭔가 좀 전문성은 좀 없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번역을 하든가 통역을 하든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지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은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분이 이렇게 프로그램인데 내가 저 프로그래머의 길을 가면 평생 내가 앞으로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군을 제대하고 교육기관을 가게 되었고 또 그 당시 대학을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제 학부하고 대학원을 마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셔서 다시 학부를 하시고. 예, 학부의 과목들을 이제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MBA도 하시고. 예. 그러시구나. 그 문화학자 중에 프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황금의 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숲속의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면은 그 숲속에 있는 전사들을 다 싸워서 이겨가지고 왕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언제든지 평생 왕을 할 수 있고 하루밖에는 왕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숲속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왕을 죽인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죽이고 왕이 된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누가 자기를 죽이는 것에 대한 위협감에서 숲속을 이렇게 배회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다. 그 인간의 역사의 그거다.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CEO라고 하는 오너가 아니라 CEO라고 하면은 모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어떤 기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면은 오르고 싶은 최고봉인데 딱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누군가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도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하루하루 긴장감이 또 적지 않으실 텐데 CEO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의 삶의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라든지 느끼시는지 아니면 또 그걸 어떻게 이기고 가시는지 나 그런 신경 안 쓰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연구원 시절
또 직원 시절에 훨씬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때 보면 뭐 일할 때 동료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네. 뭐 어울리고 또 뭐 보면 네. 이 뒤돌아보면 또 이 날 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뒤에 든든한 또 네. 위에 선임자도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CEO가 됐을 때 사실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제 밥 먹자 그래도 네네네네. 조금씩 경계도 하고. 불편해하고. 근데 제일 힘든 것은 참 이제 무슨 일을 하고 했을 때 뒤돌아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네. 제가 져야 된다. 네. 참 외롭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는 그때가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그 매달릴 때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신앙적으로 아마 연단시키고 성숙시키려고 그쵸.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매달릴 때가 뭐 세상적으로 직원들 붙잡고 뭐 하소연하게 네네. 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연단시켜 주려고 네. 신앙적으로 성숙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야,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서가 참 마음이 아프지만 또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게 됐다. 또 이 말이 너무 감동을 주는 말씀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 CEO로서 좋은 점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뭐 아마 제가 너무 무겁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 CEO 드라마 주인공이잖아요. CEO 좀 얘기해 주세요. 예, 험나는 삶에 대해서.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사실은 모든 게 이제 흠모의 대상이겠죠. 네. 뭐 경제적인 면에서나 또는 또 무슨 일을 할 때 사실 책임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강조했지만 권한이라는 것을 입장에서 보면 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네. 얼마든지 자기의 권한대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네네. 이런 또 그 기회도 있을 거고 또 뭐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그릴 수 있는 네. 그림을 네. 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만 있다면 내가 펼칠 수 있는 자유가 그렇죠. 있다는 예. 그 말이 아주. 장로님, 어마어마한 투자자가 등장을 해서 예. 장로님께 CEO님, 예. 비트 컴퓨터가 뭘 만들어도 좋으니까 예. 한번 원하는 걸 하나 만드십시오. 라고 한다면 장로님 수건 사업으로 뭘 하나 꼭 이런 기술은 개발시켜 놓고 싶다. 예. 그런 부분 있나요?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 또 도전적인 질문이셔서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병에 대한 진단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좀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좀 투자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편안하게. 최종적인 것은 의사님이 판단하겠지만 네네.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형태로 네네네. 어느 정도 이제 네, 그리고 맞아요. 처방도 내릴 수 있는 형태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다면 제가 제 자신을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뭘 건강을 하면 좋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게 사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네네. 제 생활 속에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너에게 맞는 처방은 운동은 이거고 네네. 먹는 건 이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줄 수 있다면 네.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목사니까 이런 욕심이 생기네요. 크리스찬 CEO로서 제가 수년 전에 보스턴에 이제 청년 집회를 갔는데, 그 보스턴은 다 하버드라든지 그 MIT 학생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MIT 학생이 23살인데 박사학위를 끝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자기 연구실로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번 보셔요 하고 보여주는데, 뭐 눈에 이렇게 카메라로 딱 찍으니까 당뇨 수치가 그대로 나오면서 당뇨병 환자 이거를 예방하고 하는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이제 인도에 이걸 전체 보내서 좀 대중화시키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장로님 지금 꿈꾸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접목을 해볼 것 같으면 크리스찬 CEO로서 진짜 어떤 의료의 사각지대 제3세계에 네. 이런 데 좀 의료 접근성이 좀 쉬워질 수 있는, 자기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의료 기술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게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는
주위에 의료기관도 많고 선생님들도 접근성이 좋아서 쉽게 하지만 참 전 세계에 보면 의료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같은 데는 맞아요. 그 한 시간을 타고 가도 의사 선생님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IT 기술을 접목해서 좀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형태의 처방도 내릴 수 있다면 유용한 도구가 아닐까.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우리 장로님께서 CEO시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채용하실 때 가장 그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참 보면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과거에는 보면 뭐 저 때만 하더라도 가는 길이 뻔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면 뭐 취직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좀 이제 저희가 신입증을 바라봤었을 때는 해왔던 것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고명환 집사님 새로운 시도 굉장히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몰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진취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가다가 조금 어려운 점이 만나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해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좀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고민은 많이 하되 한번 자기가 방향을 잡았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꾸준히 좀 가면 분명히 아마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IT 업계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면 물론 뭐 그냥 객관적으로는 뭐 그런 전공의 대학을 가라 뭐 이런 거 말고 좀 더 근본적인 IT 업계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할 때 좀 더 그 기본 베이스로 어떤 아까 얘기하신 뭐 두려움을 없애라 도전적인 어떤 마음을 가져라 이런 거에 더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요. 그가 이제 2000년에 마사오 손이라는 손정희라는 사람, 소프트뱅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나 손정희가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고 궁극적인 정보화 사회의 황제는 자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그 예를 드냐면 그 사람이 이제 먼저 말했던 이유는 사실은 IT에서 기술 이런 부분들은 수단이고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뭐 기술로 나는 IT를 했기 때문에 기술로 프로그래머로서 나는 이 길을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고 사실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아이디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분야에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문과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독일어라는 것이 이건 뭐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독일을 열심히 했다면 IT 기술을 전문해가지고 독일 사람들한테 통역할 수 있는 이건 사실 IT를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언어의 구조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 다 보편이 됐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뭘 하더라도 자기 분야의 기술을 이용해서 IT를 기술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방에 다 널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걸 어떻게 잘 접목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듣고 제가 제 지금 책상 앞에도 써붙여놨는데 그래 이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메밀국수 이 사업도 IT 회사다. 내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딱 이게 앞으로는 IT 기술을 접목하면 이 요식업도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어떤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책을 읽고 제가 그래 그렇다 생각을 요식업은 꼭 뭐 그냥 음식 뭐 이런 쪽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나도 내 이 사업이 IT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IT 사업이다 이렇게 써놨었는데 우리 고명환 목사님 보면 정말로 존경스러운 게 참 무궁무진한 창의성 그리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배달의 민족도 배달할 때 그걸 배달 앱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참 이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기술을 잘 접목하면 할 수 있는 이런 무궁무진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최고 수다!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또 가지는 고민이 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가. 크리스천 CEO로서 한 기업을 이끄시는 데 고충, 그리고 또 더하여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또 구현되어지기를 힘쓰고 계시는지 그런 고민들과 방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2005년에 이제 CEO를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2006년에 이 좋은 모임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몇 명이서. 그게 이제 IT 업계에 보면 기업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제가 그 전에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면 이 기업에 운영하다 보면 접대 문화라든가 또 이 뭐 뇌물 문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퍼지고 특히 IT 업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만연해 돼 있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한 5명이서 만든 것이 이제 솔리데오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이제 100여 명의 CEO들이 크리스천 CEO들이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그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으며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솔리데오입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하기가 힘들 때 이 크리스천 CEO들 사이에서 서로 기도하러 의지가 되고 또 서로 간의 신앙을 나누면서 제가 앞에 나눴던 어떤 명함에 보였던 그 CEO도 사실 그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되었고 또 의지가 되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동역자들을 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하게 하여 주셨던 것이 이제 감사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회사 내에서도 보면 하루하루 참 쉽지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분내지 마라 그러는데 참 실적 결과 보면 구분 안 날 수가 없고 또 이게 뭐 이런저런 보면 참 쉽지 않은데 바깥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우리 크리스천을 볼 텐데 저 장로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게 맨날 화내고 뭐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어렵고 또 그게 항상 보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또 뭐라 그럴까 이게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께서도 그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예를 들면 뭐 부장님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영화에서 보면 이걸 실적이라고 가져온 거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보면 이게 또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 누구나 또 어느 정도 리더는 리더의 몫이 있어야 되고 리더의 선한 부분도 있고 리더의 어떤 강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무서운 모습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장로님 속에 깊이 있는 내면이 나오는 건 아니고 리더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또 우리 CEO가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또 본인이 당장 그 자리에 가면은 그거보다 더한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 위치에 가지 않은 남의 슈즈를 신어보지 않았을 때 그 느낌을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장로님이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 기업의 책임을 맡으신 분으로서 쉽지 않은 그 어깨 위에 짐을 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모임 하신다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천천히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저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쉬지도 않으며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솔리데오.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야, 서두르지 않으며 쉬지도 않고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솔리데오. 멋집니다. 교회 하나 붙여놔야 되겠네요. 그 우리 건축할 때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러면 이런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 장로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해 주시는 그런 또 성경 구절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셨던 말씀 많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이 이제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걸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사실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 게 고난이라는 것이 주에서 이렇게 항상 있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일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주는 것이 네. 우리 저한테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시편 119편 71절이 우리 위급한 상황이면 119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게 네. 야, 너 보니까 나 좀 멀리 가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널 좀 쳐야겠다. 119를 또 71절이 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네가 좀 보니까 네가 좀 잘 나간다고 이렇게 날 멀리하는 것 같아. 칠 일이 생긴 것 같다. 나 입장에서 맞을 일인데 나한테 칠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네. 119편 71절을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평생 안 까먹겠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내 삶이 뭔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1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좀 칠 일이 생겼다. 고난당함이 내게 위기라. 예. 야.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암송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더라고요. 최고 수다. 야,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저도 이제 예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게 엄청 제 가족에게도 저한테도 불행의 시간이었는데 또 저는 이제 회복이 된 후에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이 굉장히 좀 변화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라는 게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불행은 사실 없다. 불행은 조금 유별난 행복일 뿐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고난이 우리가 그냥 단어 말로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고난이 유익이 된 게 돌아보면 굉장히 많으시죠. 맞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 참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지만 뒤돌아보면 네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이 보면 이게 이제 돌팔매 들 때 가운데서 싹 돌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지 않게 항상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는 이런 걸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진짜 전영우 원로 장로님, 이인도 권사님 참 믿음의 유산을 잘 받으셔서 우리 교회 또 아버지에 이어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님 우리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에 은혜 받으시는지. 예, 뭐 참 그동안 우리 믿음 가운데 잘 왔던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제가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우리 최병남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나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저희 목사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 좋고 또 그리고 앞으로 큰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이제 사명이 있는데 모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이 일 잘 마무리해서 제가 새로 성전이 짓게 됐을 때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꿈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또 제가 꿈이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IT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최근에 이제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기회가 앞으로 이제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또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교할 수 있는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저희들이 이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앞으로 바라는. 장로님이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아마 세계 선교 앞당기는데 큰 또 지대한 역할을 또 감당하시리라고 또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성전 건축 마치면 그 CEO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모이셔도 좋겠습니다. solid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혹시 장로님 신입사원 서류를 받아보셨는데 거기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소속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거 뭐 우리 참 저 보면 뭐 너무 제가 봐도 정말 밝고 또 너무 신앙생활을 제가 봐서 참 너무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뒤돌아보면서 저 참
도전도 받고 후회도 받는 게 제가 젊었을 때 저렇게 네. 했을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 청년들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네. 저희 회사 오면 정말로 제가 잘 네. 지원하면 제가 잘 또 청년 우리 잘 강청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 컴퓨터라는 회사를 좀 주목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더 오고 싶은 회사가 되도록 저도 네. 노력해서 이 회사가 더 여러분들 잘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회사 되도록 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강청이 고명환 집사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런 질문을 대놓고 하시는 분이 누가 몇 분이 계시겠어요? 몇 분이 계시겠어요? Thank you so much. 예. 그럼 오늘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실 우리 전진옥 장로님 비트 컴퓨터의 CEO로 모셨는데 오늘은 공교롭게 두 CEO를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누게 되다 보니 또 다른 측면에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게 되고 우리 전진옥 장로님 정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귀하신 장로님입니다. 지금 중책을 많이 맡고 계신데도 교회에서 가장 겸손하게 그렇게 항상 웃으시고 항상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밝게 대하시고 겸손하게 대하시고 제가 부임하고 참 많이 은혜 받는데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의 기업이 잘 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전진옥 장로님과 또 비트 컴퓨터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번 스토리 월십 2를 시즌 2를 하면서 각 분야에 어떻게 최고의 자리 또는 최선의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최고 수다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아름다운 이야기 써내려가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언젠가는 또 함께 나누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장로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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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